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자랑 강 같은 집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속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시은제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여기 2절에 저기 네 번째 보면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한문용 같은 어려운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면서 해야 되니까 신한에서 종래 싸워서 이기겠나 무슨 뜻이야? 그래 마지막 종래 마지막 종자 한 번 쓴 거거든.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겠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냥 모르는 요즘 사람들은 이 한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대장 되니까 이분 대장 따라서 우리가 계속 싸우면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찬송가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마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2절 3절 두 절만 다시 합시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주님께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모든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또 과정도 주님과 함께하고 마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계명 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 앞에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서고 또 감사함으로 서고 겸사함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한 세상인 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내 구원에 잘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까지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거저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8절 9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들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자기 깨달음이 조금은 뭐 차이가 있겠죠. 자기대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한 본문을 설교를 했다 해도 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 깨달음의 깊이와 각도는 너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 설교를 한다 해도 우리가 보면은 내가 그 잘한 것만큼 또 어떨 때 그때 주신 깨달음만큼 깨달음이 각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제일 어리석을 때는 뭐 저부터 만나서 또 전에 했던 말씀 하시는구나 이런 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본문을 또 같은 본문이지만은 또 오늘 주시는 깨달음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지어봤잖아요. 어릴 때 또 말씀했네. 이번 주에 또 그러네. 어떨 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버려야 돼. 그거를 오늘 또 새로운 어떤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같은 본문이지만 그 뭐 아주 여태가지고 한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건 성령 감동으로 깨닫는 거니까 김여기 집사님 지금 오니까 같은 본문인데도 똑같아요. 달라요. 벌써 똑같은 본문 또 하네. 이래 하면 그게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막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한한 거니까 여러분들 저도 증가할 때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본문을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사실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도 같은 본문을 들어봤다. 그 안에 새롭게 깨닫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본문만 같으면 또 했네. 벌써 이러면 어떤 목사님은 본문 두 번 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가 옅은 거예요. 그죠? 옅죠, 그죠? 받는 사람도 또 가르네 이러면 깊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뜻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눈을 예배 때 벌써 새벽 예배 때 예배 시작 찬송할 때부터 좀 집중을 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찬송할 때 별짓을 다 하고 있어. 그럼 벌써 예배라는 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순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계위 또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응? 근데 그런 과정이 그냥 푹 돌아갑니까? 저 성전 마당에서부터 제사 드리고 저 물동에 씻고 성막 성소문 열고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드리고 또 등대 불을 켜고 또 향단에 향을 사르고 또 피를 지성소문에 뿌려서 들어가고 이런 순서를 다 거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저도 다 경험해봐서 실패도 해봐서 성공도 해봐서 그런 겁니다. 예배 때 벌써 시작할 때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저도 이래 해봤는데 그게 안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고 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전에 해야지. 예배 드리면서 그 줄 다 하면 되겠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리, 예배 때 미리 준비를 해야지. 먹을 것도 먹고. 물론, 물 먹는 것까지는 물은 어떨 때는 예배 때 탁 잡히니까 물을 먹을 수는 있지. 근데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도 저는 오늘 믿음의 연단이라는 걸 계속 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이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자, 저는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갖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지금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깨달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그 깨달음 위에 천국을 교회를 세우고 그 깨달음의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베드로에게 줬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에게 속한 자기 천주교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서만 교회가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지. 다른 데 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하고, 깨달음의 그 각도를 가지지 않고 어떤 베드로에게 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줬으면 뒤에 금방 또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적, 장로교, 갈빈주의 깨달음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 같은 이런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만큼 그게 교회를 세우고 또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깨달음을 줬는데 깨달음에 정말 이대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그의 교회를 세우려고 벌써 선언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그 사람을 법적으로는 우리 모든 택한 자는 이런 권세를 받았어요. 관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내가 그걸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연단을 시키는데 근데 제일 큰 연단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따라오는 선생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사실은 내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서 이 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내가 입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통과해가지고. 나는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한번 통과하고, 그걸 다른 말로 마디라고, 우리 공예에서는 백목생 마디라고 해요. 마디를 승리로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해지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자란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깨끗이라는 거는, 우리 깨끗이 여러 군데 보면, 뭐,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13장에도 보면, 발을 씻어줄 때, 뭐라고, 이미 깨끗이 된다는 발박에 쓸 필요가 없다. 깨끗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또, 우리 요한일서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냐면서 주의 깨끗한 까지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해서 포도를 맺는 가지는 더 포도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여 그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깨끗의 그 정의가 뭐예요? 우리 김소정 선생님, 성경 깨끗이라는 그 정의는 뭐지? 예? 예? 하나님하고 생각이, 소망이, 중심이 더 같아지는 게 깨끗이야. 그걸 중심으로. 위생적으로 더 깨끗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위생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지식이, 중심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간 것만큼 내가 깨끗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건 체질이 안 같으면 안 되는 게, 그 그러니까 체질이 안 같으면 우리 몸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게 더 깨끗한 거야. 체질이 같다는 게. 그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는, 저는 특히 하나님이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도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하면서부터. 그거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깨끗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제 오늘이 5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데, 믿음의 연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부해지고 하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근데 저도 어릴 때는 모르고 믿음의 연단 안 받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연단을 안 받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랐지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의미도 그때는 지금같이 뭐라 하겠냐, 깨끗, 생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부족한 거지. 부족하지. 틀린 거하고 부족한 거는 다릅니다. 자, 방향이 잘못된 거는 틀린 겁니다. 방향이 같지만 뭔가 아직도 조금 깨달음이 적은 거는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거. 사람을 보면 방향은 바른데 그거는 방향성은 깨끗이야. 근데 다른 면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 게 복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는 베드로를, 우리 귀한 걸 받았으면은 귀한 거는 꼭 연단을 받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번에 그 본문 두 번째 빌립보 3장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키는 것도 연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알았어도 또 연단을 받고 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데는 연단 받고, 지키는 것도 연단을 받고 그래. 자, 연단 받아서 연단에게 자기가 부인되는 건데, 자기가 부인되는 건 자기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 밖에 악한 이 세상 험하고 내비록 약한 험한 세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힘들지요. 싸우는 게. 그런데 그걸 귀한 줄 알면은 사람들이 가진 게 귀한 줄 알면 싸우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걸 왜 뺏겨? 저절로 싸우는 거예요. 내 가진 게 귀한 줄 알면 바깥에 세상들이 뺏기를 것도 힘써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게 당연한 거로 싸우고, 나중에는 저는 더 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나를 끊어놓는다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뺏길 수 없어. 나는 너무 은혜의 주님을. 이거는 내 안팎에 내 주님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싸우는 게 더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싸우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가서 2장 5절 자주 말하죠.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이게 무슨 뜻이지? 2장 4절이야, 5절이야? 어? 4절이지. 한번 봐봐요. 절수가 하나씩 틀릴 때, 어떤 사람들, 한 절수 틀려도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예? 2장 5절이지. 그래, 5절이야. 5절 같아, 내가 보니까. 제가 옛날 보니까 백목사님 계실 때나, 내가 목회할 때나, 백목사님 신령 한 번인데, 주기도 읽을 때 한 토시가 하나 틀렸다고 시험 들어. 자기는 틀려도 괜찮은데, 목사님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큰 테두리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으면, 마이가 들어가면, 그런 거 갖고 또, 사람이 세상 쪼졸한 사람들 있잖아요. 쪼졸한 사람들. 원래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깨달음을 따지는데, 그런 사람은 말 하나 없고 형식 하나, 그게 이제 율법주의야. 깨달음의 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어떨 때는 또 실수도 하고 하니까, 저러니까 안 돼. 이래는 무슨 복이 없는 거고, 그래, 목사님 사람이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바로 말은데, 이렇게 하고 나가야 안 되겠어. 그죠? 그지?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단을 받는데, 그래, 연단을 이제 믿음 연단을 받는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제가 책으로 말했습니다. 믿음 연단 받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믿음의 전투를 안팎으로하는 게 힘이 들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즐거워. 우리 인자이선 예전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뭘 해달라면 잘 안 한대. 안 움직여주는데, 지민이가 해달라면 저절로 가서 막 뭘 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지민이가 해달라니까 저절로 손에 가서 뭘 하고 있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들 마음은 그런 거야. 그치? 보니까. 그치?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우리 영미가 해달라고 이래 하면 저절로 가는 거야. 야, 어떤 엄마들이 그래. 이정수가 그러더라고. 나는 다 잘 먹고 배불러 잘 먹었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 먹는 게 좋아갖고 이래 줘놓고는 나중에 엄마는 안 먹는 줄 알아주니까 너무 잘 먹더라 이거야. 이게 내가 먹는 것보다 누가 먹는 게 좋아서 그렇지? 어? 그 목사님이 나는 다 먹고 배불렀어 이러면, 목사님이 다 먹고 배불렀나? 그래, 우리만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즘 우리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러는 게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아니면서 옛날 나이들 어려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 진짜인 줄 알면 큰일 나. 큰일 나지, 그지? 요즘은 표현의 방식이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힘들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 봐요. 2장 5절에 나가서 2장, 난 다른 것도 많이 배우지만 그거하고 그 다음 절들을 많이 외우거든요. 자, 그 각자마다 그 외우는 게 있겠지. 뭐냐면,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저는 예수님의, 건포도는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은혜를 말하잖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선택의 사랑에부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피 흘리시고 하는 모든 나를 고난받는 순서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그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낙심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 뭐가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런데 그런데 그분은 너를 흘려 피 흘렸는데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하고 또 아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 피곤하지가 않고 또 힘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피곤치 않은 거고 다시 피곤한데 다시 힘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뭐냐면 건포도로 내 힘을 내가 힘이 다시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야. 자, 신하이사님도 자식을 생각하면 힘이 안 나? 힘이 나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지. 어? 힘이 나야지. 자, 김명미 사님, 자기 생각하면 짜증이 나요? 힘이 나요? 당연한 거잖아. 뭐 가끔 짜증 날 때가 있지, 가끔. 어이구, 고쳐야 돼. 고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걸 많이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거 은혜를 아는 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가 50장에도 뭐라고 돼 있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 다음에 154장 찬송가 성자의 귀한 마음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만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렇게 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러면 행복하고 자기가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예쁘게 보이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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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복받은 마음입니다. 알고 보면. 그죠? 그러면 신앙의 전투가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저절로 되는 것 같이. 사랑할 수는 어떤 내 부모 은혜가 저절로 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분이 고난받는 게 더 좋은 거. 그래서 사랑하면 나를 시원케 하라고. 그 다음 성구가 인자일사에 뭐가 나와? 몰라? 저 봐라. 이제 외워야 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고 나와 있어.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요? 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좀 은혜를 갚고 싶은데 기회가 안 와서 마음에 병이 나버렸어. 내 자식을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자식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갖고 병이 나버렸어. 그죠? 또 부모에게 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해갖고 병이 나버렸어. 그죠? 기회가 안 주어져가지고. 우리 김영희 사님 그렇게 살고 있지요? 왜 웃기는 웃어? 병이 났지요? 소원만 하고 병은 아직 안 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 신앙생활이. 그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믿음의 연단을 받는 베드로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이걸 하나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연단 받은 사람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베드로. 근데 이게 자기
베드로도 이해가 되는 게 자기 그 바랐던 선생님이 죽는다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때로부터 근데 제일 큰 천국 열쇠를 주고 그게 계율을 세우겠다 해놓고는 이런 우리가 지식도 소망도 다 깨끗해지는 순서가 오면서 그게 실상의 그 선판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판한 복이 내게 되는 거니까 이 귀한 거를 세상에 얻는 데는 옛날에 거저 그냥 막 얻습니까? 귀한 것도 세상에 힘써서 세상도 얻습니까? 저절로 없습니까? 힘써서 얻잖아요. 그죠? 힘써서 얻어요. 힘써서 얻어.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게 세상과 비교되는 더 큰 힘 쓰는 거니까 더 힘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만드는 데 힘 쓰는 겁니까? 받는 데 힘을 쓰는 겁니까? 받는 데 힘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보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 올라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울 때 그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넘겨 죽임을 받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니까 예루살렘 들어 고난 받은 건 생각 못하고 빨리 예수님 왕국이 이루어지겠다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예? 뭐라고 했어요? 빨리 우리 아들 벼슬 달라고 했잖아. 높은 벼슬. 그렇지? 좌우에 앉히게. 그러니까 어디 마태복음 20장에 한번 볼까? 마태복음 20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22절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잔은 무슨 잔이죠? 고난의 잔, 이게 순교의 잔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고난의 잔이고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알지 못하고 마실 수 있겠다 하니까 그래 언젠가 너희들은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순교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고난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0장 35절에는 이거를 하나 더 표현해서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까지 해서 받을 세례.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죽고. 오늘 나 때문에 같이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받을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연단 받는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옛사람이 죽는 거야. 나는 죽고 주님 살아. 그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또 죽는 거야. 이게 힘든 겁니다. 힘든데 나중에 힘들지 않고 그게 나중에 아가새 같이 뭐라고 했나? 큰 포도로 내물고 사는 나를 시원케 하면 살아가면 병이 날 수 있는 이런 사람까지 갈 때 그게 많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단계를 많이 거쳐서 그래 되죠.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5절 6절에 뭐가 나오지? 아가서 2장 6절에 내가 왼손으로 내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제 주님 왼손은 주님 약속이고 오른손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환난 때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죠? 말씀을 환난을 승리하려면 뭐가 하나 있어요? 왼손에 베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신화에서 말이에요. 왼손에 베게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예? 약속에 굳게 서는 거. 말씀 믿고. 옥녀씨 오른손으로 날 안는 건 뭐야? 이제 옥녀 대답 못할 줄 알고 그랬는데 이럴 때 다시 꼭 외워야 돼.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되고. 자, 신하이산이 한 번 더 말해봐. 오른손으로 날 안는 게 뭐야? 주님 능력의 손은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양손 환난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갖고 내가 붙들려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돼. 알겠죠? 자, 근데 환난이 왔을 때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시온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을 붙들려야 되고, 그 다음 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현실이다.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버리셨나 또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죠? 그분 능력을. 그러면 그 환란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 7절 김영임 7절에는 나가서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목사님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외워야 된다. 뭐야? 저거 봐라. 그 4장 6절이지 저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2장 7절에 인자 입사 여봐.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안 되겠다. 신한산 외우지 해봐요. 저거 봐. 뒤끝은 맞는데 앞이 안 맞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응?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사랑으로 병나는 이런 순서까지는 못 간 사람이니까. 근데 환란이 오니까 어이구 이거 빨리 없애, 이거 빨리 얼른 물러가야 되겠는데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 환란을 통해서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날 알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여기까지 못 간 사람들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우리 김소정한테 지금 우리 또 누구고 정재훈 씨가 아프니까 주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근데 주님 저기에 우리 정재훈하고 김송이 어떤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지? 저는 그랬어요. 그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뭐냐고 그거를 또 깨달아서 받고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이 그 병도 빨리 그걸 깨달으면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참 와이프가 굉장히 아픈 사람, 본인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한 3명쯤 되는데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을 깨끗이 또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냥 병만 낫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은 그거 갖고 날 부탁한다. 그냥 빨리 이 환란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때는. 그지? 그 기도는 하지 말고 다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내 사랑이 누구죠? 예? 주님이지.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나 흔들지 말고 내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걸 끝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분이 됐다 하면 저절로 끝난다. 정말 기도해달라면 그분과 같이 잘 승리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다 기도해야지 안 되겠어. 그죠? 그렇죠. 제가 어려움을 깨달은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받을 걸 충분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끝나게 해주세요.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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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는 모든 순서가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순서니까 그 어려움이 없기만을 기도하면 아직까지 신앙이 좀 뭔가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인 주님 얻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직 일의신앙이란 말이야. 일신앙. 그죠? 그러니까 일신앙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김영미 이것도 모르면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편, 1편, 3편 끝에가 뭐가 나와요?
시작은 뭐야? 1편 3절, 3절의 시작은 뭐지? 1편 3절. 3절의 끝에는 뭐가 있어? 그 행사가 다 행토하리로다 돼 있잖아. 어? 그래, 뭐,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뭐 물은다, 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내만큼 알기가 어렵지, 물론.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에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그냥 말하면 술술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는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줘서 가시를 맺고 잎새가 마르지 않음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의 뜻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 행사가 뭐지? 형통하는.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게 생기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버려서 그러면 그게 형통한 거지. 어려움이 없는 게 어려움이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한 겁니까? 죄를 짓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 행사는 그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 욕심대로 되는 게 형통하다고 이래 보지만 우리 10편, 1편, 3편의 그 1편, 3절의 그 끝에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는 내가 죽어도 그죠? 그 시절로서 가시를 맺는 구원의 가시를 맺는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이런 순서가 계속되는 게 구원의 형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형통 어려워도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요래서 그 천국 열쇠를 받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 나가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 보면 그 앞에 주님이 바로 20장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 갖고 왔다 한때 17절 20장 1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할 때 12제자가 데리고 길에 있을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기로 결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또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때 이때가 바로 마태복음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몇 장에 나오지? 바로 21장에 나오잖아. 그죠? 21장에 나오지. 21장 몇 절에 나와요? 21장에 2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준비로 나귀를 갖고 오는 게 나오고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순서가 저기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7절부터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요한의 어머니가 다급하겠죠.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지? 응? 누가 봐도 선수 쳐야 되겠잖아. 선수를 쳐야 되겠잖아.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넘겨서 죽는다는 이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자, 이걸 알면 이렇게 부탁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어떤 거 모르는 거야. 그죠? 들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연단 받아가는데 어떨 땐 들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참 하나님의 선포한 복,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해줬던 이 복을 실제로 받아가는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땅의 가정에 우리 이런 순서를 걷는 거지 무슨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그거를 이루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우리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충분히 주시고 누가 보기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지는 않고 남을 나누고 구원을 이루기 충분한 것만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은 남보다 적게 줘도 적은 소득이 많은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지? 복을 안 주면 많은 소득이 도리어 불행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내가 땅에서 지금 가는 이 걸음이 베드로를 지금 제가 신령한 구원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하나 연단해 가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또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도 못 갖고 가고 또 지도 못 갖고 가고 못 갖고 가잖아요. 뭐만 갖고 가? 주님을 배우고 얻은 것만 갖고 가잖아. 그렇죠? 그것만 갖고 가잖아.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그래, 땅에서 살면서도 주님이 같이 해주면 땅을 잘 사용하고 갈 수가 있고, 그죠? 응? 응? 그래, 우리는 지금 땅의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은 모든 가정에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 후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가고 천국 열쇠를 주는 그 실상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런 순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깨달음을 받은 여러분들도 같은 이런 하나님의 양육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택한 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에게 주고 또 크게 은혜 받은 누구지? 마리아에게 줬는데 그 위에 더 확대를 하면은 요셉 애굽에서 고난받은 누구야? 요셉에게 줬고 그죠? 이래 줬다 이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찬송가도 제가 164장 먼저 한 거는 뭐라고 시작이 돼 있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잠깐은 놀랄 수 있어. 그죠? 두려울 수 있지만 금방 주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네. 근데 그분은 모든 세상에 주권을 가신 분이니까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나는 평안한 거야. 그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딱 안기면 평안하잖아요. 저는 이충건 박사가 우리나라에 이충건 박사가 이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주님하고 같이 걷다가 어려울 때는 주님 업고 갔다 했잖아. 근데 그 뒤에 보고 그 사람이 왜 같이 가다가 왜 그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냐고 그때는 주님은 어디 계셨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없어진 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다. 그거를 자기가 미국에서 깨달아가 그 목사님의 그 시를 찬송인가 신가 그거를 자기가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그때 했다 하더라고. 이충근 박사 자기가 번역해서 내줬다 하더라고. 오래전에. 그분도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갖고 믿음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분도. 그분의 깨달음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그 깨달음도 있고 성경에다 논문을 썼는데 나 이거 아직 이거 갖고 안 되겠다니까 그 대학교 교수님이 야 세상에 완전한 거는 성경밖에 없어. 논문은 완벽하게 쓸 수 없어. 그냥 쓰면 돼.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만 완전하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그냥 넘겨들을 수 있는데도 그분은 그런 게 안 넘겨듣게 되는 게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말해주는 교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만났는데 그 말이 톡톡 기억에 남게 되는 거라.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또 저도 교회인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그걸 잘 기억하고 딱 자기 구원이 되도록 기억하는. 어떤 사람 아무리 붓줄을 놓고 외우세요 이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어떤 사람 외우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 오늘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내가 은총받은 사람이구나. 다니엘 같이, 그지?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복 없는 사람 또 유다 같단 말이야. 나한테. 납니까? 그래, 너다니까. 탁 삐져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 놀래갖고, 하나님, 나 어떻게, 그 놀래서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벌써 그 생각하는, 이런 걸 말해줘도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나중에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 짓을 그 행동 똑같이 또 하더라고 보니까. 복 있는 사람 한 번 말해주면 그걸 안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거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사람을 키워보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야, 이거 자식을 내가, 믿음의 교인들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자식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게. 왜? 내가 계속 말했어도 마이동풍이야,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한번 슬쩍 했는데도 턱 기억이 가는 거야. 그래 보면, 이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나는 거기에 수정 들고 있구나. 이제 내가 목표로 어떤 사람 막 붙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 목사님들이 누구를 탁 지나치게 막 키우겠다고 이러면 그 사람 꼭 목사님 배반에 나간대. 왜 그럴까? 그럼 자기가 있다고 하니까. 맞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버려야지. 내가 너무 막 들어가서 해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너가 한 거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할 때 옥녀 씨가 목사님한테 나를 막 신경을 막 전에 같이 안 쓴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교인들 키우다 보면 초기 교회 때는 우선 그 사람을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새로운 어린 교인들이 오면 부모가 자식이 하나 있는 거하고 다섯 있는 거하고 나눠지잖아. 그럼 삐지잖아. 큰 애들도 크다가 이제 동생이 생기면 삐지잖아. 나누니까. 특히 먼저 된 교인들이 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많이 드는 거야. 보니까 알겠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잖아. 나눌 때 사람이 이제 그래 맞아. 이제 내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눠줘야지. 이렇게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마이가 들어가면 나한테 똑같이 안 해줬다고 마이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가 들어.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 다 할 수가 없잖아. 다 할 수가 없지. 어떨 때는 좀 뭔가 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그 힘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돼, 보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순수가 하나하나 참 하나님이 복 있는 길로 이끌어 주는데 그거 뚝 따라서 딱딱하고 복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닌 길을 가고 조금 좀 복이 그릇이 작은 사람 조금 가다가 또 삐져나오고 그거 보면 세상 말로 마음이 좀 넓어야 돼. 폭이 넓어야 돼. 알겠지? 생각의 폭이. 좀 좁은 사람을 그 마음이 뭐같이 좁다 하지? 좁쌀알같이 좁다 하잖아. 그치? 좁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 배도를 연달아 순서를 보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도 좀 넓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이래 되고 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7년 안에 왔나? 아직까지는 하는 7년 안에 안 해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더 그래도 이렇게 숨쉬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까? 아니면 17년 안에 와서 이제는 수술 때가 됐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 김영민 생각해 봐요. 7년 안에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좀 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밝게도 할 때가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아니면 그저 오늘 그저 이렇게만 생각해.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알겠죠? 그런 사람이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그게 신앙이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생각 없이 그래서 오늘 물론 중요한 건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맞지만 하루하루 살면서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게 그런 생각을 넓혀야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현실을 또 알뜰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뭐 오늘 교회 생각 없이 교회 오고 또 오늘 그때 은혜 받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건 그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근데 이 시대를 좀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그 교훈의 폭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서 지금도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좌파 쪽에 묻고 좌파 못해. 근데 왜 신앙생활 못해? 막 이렇게 생각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 거야. 좌파라는 게 근본이 무신론에서 온다는 걸 생각하고,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그래.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순서로 깊이 있게 그것들이 권세를 잡으면 교회 자유가 뺏기고 어린 신앙들은 손해가 볼 거야. 물론,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안 봐요. 알겠죠? 그렇게 와도 도리어. 그 전투. 어린 신앙들은 벌써 그렇게 좌파들이 그 득세해버리면 어느새 신앙이 뺏겨버려요. 알겠죠? 그런 것도 보면서, 그건 아니,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막 이렇게 좌판이 뭐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깊이까지 못 가요. 생각이 벌써. 물론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 깨달음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 말해봐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 정도는 좀 약간은 그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신앙이 구별성이 있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넓은 그물을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 범위를 넓게 보면서 갈 수가 있고 그 구원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건 보이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범위를 넓게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하고 범위를 모르고 그저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데 어느새 이게 누가 푹 휘들어버리면 도로 이렇게 지금 이상한 길로 가면서도 막 이단에 쑥 빠져버리든지, 그지? 아니, 무슨 세상에 쑥 빠져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전체 균형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 약간씩 흔들릴 수 있지만 제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넓은 구멍에 갇혀갖고 어느새 이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읽어요. 자기 나라의 그 어떤 걸 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면서 개인의 그 뜻을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복을 받은 사람 그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갖고 그냥 이끄는 데라만 따라오는 범위가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또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이거 못하다, 이래 하면 안 돼. 또, 내게 맡겼으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니까 따라오는 정도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